예, 오늘 함께 나눌 대목은 파우스타 성녀의 성책기에 대한 사랑 부분입니다. 파우스타 성녀 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 파우스타 성녀의 삶을 특히 영성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성체가 이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곳곳에 우리가 묵상을 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파우스타 성녀의 삶의 어떤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성체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그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생활의 영성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 성적에 대한 신비죠. 한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수도생활의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향점이 하나예요. 내 안에 오시는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감춰두고 계시는 예수님, 이것에 이 만남이에요. 만남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허황된 겁니다. 그냥 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또 모든 기도의 초점들이라든지 방향이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 또 성모님께.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파우스타 성녀는 성체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파우스타 성녀는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껴진다? 그럴 수 없어요. 성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파우스타 성녀의 삶에 보면 영성에 보면 의탁이라는 정신들, 태도 그 어디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생생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또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이러한 생생한 체험과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도의 어떤 기도 활동들이 있죠. 묵주기도가 됐든 자비기도가 됐든 또 십자가의 길이 됐든 성체주례가 됐든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의탁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에게 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생한 체험이나 그런 느낌이라 해도 되려면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온 전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에다 의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의탁하는데 누구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들 안에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파우스타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리움들이 다 있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느냐는 거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가시면 돼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바오사 성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낮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가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야 예수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바라는 것은 그거니까 이제 그러면 바오사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체험을 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바오사 성경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성체는 성경의 영성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는 모든 기쁨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의지하는 어머니이자 첫째는 어머니이자 두 번째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인이었어요. 모든 기쁨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제가 이제 가끔씩 그 강의하면서 많이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논하라. 바오사 성경도 일기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거 하나하나 들어도 어디 가서 했다?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수고시 들었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일기 230번에 보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당신은 저희 어머니이시며 저희 전부이십니다. 성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영성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성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오사 성령과 예를 들어서 영성체를 통해서 당신 안에 영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체로 드러나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성체 앞에 와야 하는지. 영성체로서 성령 안에, 바오사 성령 안에 영혼 안에 자리 잡으셨던 그 예수님. 영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실제 되는 것은 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체와 별개로 어떻게 했다? 바로 성체 앞에 가 있었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37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체 조별을 하는 것도요. 성체 조별을 잘하고 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남, 일치, 또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영성체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체 앞에 있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죠? 선한 뜻이기 때문에 바오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은 영성체 덕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체 서서 힘 없이는 우리가 성체 앞에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체. 바오사 성경은 희생으로서의 성체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로 성령은 성천성사의 제정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한 표지로 보았습니다. 그 공의에 의해서 성천성사를 자비성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각 미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순환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체험하며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사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순환을 보신 거죠. 일기 913번에 보면 미사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다. 그분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나 영혼과 육체를 꿰찔렀다. 우리 보통 본당에 가면 제대 뒤에 십자가가 있죠. 왜 십자가를 항상 저렇게 모셔놓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대 뒤쪽에. 여기에서 거행되는 미사 성제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오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늘 상시적으로 모셔져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미사 때에 예수님의 순환과 또 고통 그리고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미사에 참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신비에 대해 관상함으로써 성령은 자신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작은 성체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자비에 대해서 또 희생의 신비에 대해서 관상함으로 인해서 파사 성인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놓기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작은 성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개 485번에 보면 나의 이름은 작은 성체 또는 희생입니다. 이건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시는 세 번째 당신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작은 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사 성경의 이런 모습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작은 성체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단지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비의 모습들, 그것을 보고 닮으려고 했던 성령의 열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 또 강론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자꾸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뿐 아니고 성가에서도 보면 생활성가 이런 데 보면 뭐 십자가 쓰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닮고 싶다,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닮을 것이냐?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바로 성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는 사랑으로 당시 자비로서 남겨주셨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양식으로 우리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와 결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거룩함 속으로 또 영원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체 성사로 당신 자신을 남겨두신 거예요. 성체로서. 그래서 1기에서 1826번에 보면 예수님 저를 또 다른 성체로 변형시켜 주십시오. 나 예수님 저는 성체의 의미를 희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에 그냥 멀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은총이죠. 그 다음에는 성체이신 예수님 몸을 따라 성체가 되고자 바랐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체로서의 역할, 그 뭡니까? 성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내놓았죠. 그것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바울사 성령은 갱신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4번에 보면 예수님 바로 이 순간 제 마음에 오신 성체시여 당신과의 이 결합을 통하여 성체를 영성체로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완전히 결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몇 번 계속 강조해서 드렸지만 영성체하고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성체하고 오기 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단정하게 합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많이 힘들지만 뭐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영성체하고 오게 되면 아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은 나오는지 태도가 너무 이상해. 뭐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합장까지 하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뭐 약속을 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터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것도 신발을 질질 끌면서 왜 저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체가 나올 때 특히 미사참배를 할 때는 뒤에 샌달이라고 그러죠. 샌달이 그 끈을 넣은 거 이런 거는 슬리퍼에 들어가죠. 그런 거 신지 마세요. 뒤에 샌달을 여름이니까 신고 다니면 그 끈으로 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해서 단정하게 발소리 이렇게 막 끌면서 나오시면 안 돼요.
거룩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성체의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동작들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뭐 불경스럽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와서도 어떤 올바른 태도들을 잘 갖추지를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봉헌을 하면서 성령은 자신의 존재는 죄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정신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체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위해 줄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처럼 자신의 희생을 감춰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매일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옥자 앞에 희생을 자한 성체로서 서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1기8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그들 위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서 모든 것을 다 사가시더라도 오로지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오는 모든 것들 기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합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는 성체적 태도의 첫째는 실제적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며 완전한 표현이 성령의 삶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신을 봉헌하는 성체적 태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 그것을 성령은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사도의 삶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완전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성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성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중요한 무슨 책자라든지 또 본질적인 거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까?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희생을 왜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뭐냐?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 그겁니다. 바울사도는 두 번째로 양식으로서의 성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세례명을 보면 성체 성사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성녀의 성체에 대한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또 다른 작은 성체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자 성사의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녀로 라는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부릅니다. 그렇게 드러냅니다. 이 이름도 자신의 영성의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수도생활 초창기 때 바울사 성자가 선택했던 이름입니다. 성녀는 숨어 계신 예수님과 만남을 바라며 자유시간 거의 전부를 감실 앞에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예수님과 만남을 바라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요, 성체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돼요. 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면으로 내가 성체 앞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 감실 앞에 있는 예수님께 자주 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했고 말년에 수도생활에 거의 끝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자유시간도 다 이곳에 예수님 발치 앞에 있었습니다. 이 감실 앞에서의 바울사 성경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당신 자신이 이 성체 앞에서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일기를 통해서 많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나는 감실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묵상을 하거나 또 어떤 관상의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성체 앞에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다른 어떤 방식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 거기만 머물러 계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존재한다는 대전제하고 나와 만남을 가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체 안에 나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그 사람들은 성체 앞에 오는 사람들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믿고 성체 앞에 오는 그 죄인들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체는 성체 성사 또 성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현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자꾸 여기 가면 있겠지 저기 가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둘러서 표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례 성사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다른 믿지 않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안 계시나? 있습니다. 존재해요. 자기들이 알려고만 하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성체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냥 내 편한 자세로 있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툭툭툭 와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곳을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런 대화, 걱정거리, 고민, 또 혹은 견디기 힘든 어떤 순간들, 또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해 내보내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은총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과 가졌던 살아있는 관계. 제가 이 밑으로 다 떠났는데 살아있는 관계. 과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살아있는 관계인가? 살아있는 관계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대화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떡 속에 가리워져 있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렬히 생생하게 사랑하였고 성령의 전 존재는 성체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만이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사실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서 생생한 살아있는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성체는 뭡니까? 그냥 밀떡이 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게 무슨 영양제라서 매번 먹어야 되고 무슨 뭐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영성체를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성의 일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혼 안에 나는 너 영혼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영혼 안에서 나는 휴식을 취한다.
편히 쉬고 싶다, 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사성의 일기가 거의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아니고 사시기 시작했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되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계단을 바울사성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내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드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갔다가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하루 일과나 상황들이 있을 때 어디로 왔다? 바로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잘못이 있었으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청하고 그리고 필요한 은총들은 또 허락해 주시라고 청하고 좀 더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성체 앞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체를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 순전한 사랑의 불, 인간의 고통과 질병의 치료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사 성령은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사 성녀가 성체 앞에 늘 힘들었을 때에 바울사 성녀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성체 앞에 갔죠. 사실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그 일상적인 삶의 틀을 보면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수도자들의 모습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가서 성체 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자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이 듭니다. 밤 일찍 잠이 듭니다. 초저녁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독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수녀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다 그런지는 모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독방이 있는데 바사성이는 나중에 이제 그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양원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튼으로 이렇게 항상 상시로 환자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커튼만 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조그마한 동작을 하나만 해도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엄청 신경을 쓰이겠죠. 그리고 환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 시간에 경당을 갈 수가 없잖아요. 성체 앞에. 그러나 너무 힘이 들 때는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모습들이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사 성녀는 가능한 한 필요할 때는 가서 성체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가장 낮은 자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은총들을 얻어내는 모습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성녀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은총들을 다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짚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체 그리고 영성체. 영성체 우리가 영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감시하는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중심을 거기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활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비의 태도, 인탁의 태도도 결국은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자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죠. 그분의 순환과 고통 그것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성체 안에 계시는 당신을 생생하게 알아배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대목은 이제 바사 성녀가 이렇게 생생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삶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생생한 믿음의 관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또 멀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앙이 약해져 있는 많은 이들 그들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 남은 시간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